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먼저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가느나 자고 빼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를 맺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수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지금 날씨가 많이 덥다가 이제 더위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어느 농부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데 어느 농부가 이제 봄날에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막 다가왔을 때 그 선선한 봄날에 밭으로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흙을 고르고 고랑을 만든 다음에 손에 쥔 씨앗을 하나씩 땅에 놓고 그 씨앗이 보이지 않고 흙을 덮어놓는 작업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이웃사람이 그 밭에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열심히 하시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사람 눈에는 이제 농부가 하루 종일 자기 밭에 이리저리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적에는 밭의 모습이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다본다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어제도 농부는 흙 위에 섰었고 오늘도 여전히 농부의 밭에는 흙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새롭게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예쁜 꽃이 핀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힌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농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씨앗이 없던 땅이었지만 오늘은 그 밭이 씨앗을 품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아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생명이 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요한 땅속에서 씨앗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기도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며 그를 품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뭔가를 준비했지만 나의 이 수고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수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는데도 여전히 그가 같은 문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길은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씨앗은 분명히 뿌렸는데 밭에는 여전히 흙만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긴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수고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삶을 판단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열매가 맺히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나 진척이 스피디하게 뭔가 탁탁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라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변화가 좀 늦어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매정하시다 혹은 침묵하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씨를 뿌리는 일보다 열매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언제 올지를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보지만 상대방이 언제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순종하면서도 혹 그것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지를 기대해보는 것이죠. 심지어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혹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계속 흙을 파헤쳐보기도 하는 것이죠. 겨우 작은 싹이 올라오고 있으면 왜 아직 이거밖에 자라지 않았는가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그 작은 싹이 빼곡히 흙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는 우와 이제 엄청난 추수가 있겠구나 라면서 성급하게 들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물을 주며 자라 올라옵니다.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모습이 상처를 입으며 자란 마음은 한 번의 말과 행동으로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한 번의 결단만으로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 역시 싹과 이삭 그리고 무르익음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짧고도 깊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단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들이 나서 이렇게 자라 올라오지만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에서 올라온 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랍니다. 열매가 있게 되면 뭐 낫이 되는데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씨앗의 껍질을 직접 이렇게 벗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싹에게 흙을 뜯고 어서 빨리 위로 올라오려면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잠든 동안에서도 씨앗은 자랍니다. 농부가 바라보지 않을 때도 신경 쓰지 않아도 씨앗을 뿌렸기 때문으로 인하여서 씨앗은 계속 자라는 것이죠. 농부가 그 성장의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씨앗의 자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작은 싹이 올라올 때 그것은 아직 추수가 아닙니다. 싹은 이삭이 되어야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또 맺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작은 싹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이 완성된 열매라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싹의 성장을 감사히 바라보고 돌보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가 무르기면 비로소 기쁨으로 낯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결과를 평안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닌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먼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결과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그 씨앗이 자신의 힘으로 그 씨앗을 조금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참 믿음은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을 분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작은 싹을 잘 돌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다시 우리 몫이지만 그 열매를 완성하시고 추수의 날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한 방향에서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 반드시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어떤 성공한 공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바라는 바가 모두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인간의 어떤 조급함이나 연약한 한계를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진로, 기대했던 문이 기대한 방법, 기대한 시간 가운데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던 일이 예상했던 모습과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뿌린 씨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으로 상황을 바꾸시고 그 씨앗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과 장소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이제 밭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씨앗을 손에 쥔 채 풍성한 수확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도 않았고요. 밭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씨앗을 땅에 뿌리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게요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일이나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그 시간을 충실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땅속에서 씨앗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릴 수는 확실히 있는 것이죠. 싹 위에 물을 주고 싹을 돋워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붙들고 막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삶의 시간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떠넘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장은 명백히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내일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오늘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씨앗은 단순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씨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욕망이나 비전의 씨앗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한 씨앗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작게나마 순종하려는 작은 결단과 행동인 것이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보지만 혹여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평탄치 않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한 뒤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감정이 살았는데 달라진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오해와 비난이나 냉담함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악을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고했지만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도 오늘 읽어야 될 나의 준비를 하고 오늘 내가 연습해야 될 부분을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그 부모의 소원대로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오늘 그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진심 어린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씨앗을 가리키십니다. 지금 너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 씨앗을 오늘 믿음으로 뿌릴 수 있게 합니다. 씨앗은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는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잃어버릴 것이 없죠. 하지만 땅에 던지는 순간에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내 손 안에 보존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물려서 흙 속에 감추어질 때 비로소 그 생명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흘린 영어로 보이지 않는 수고 또한 그와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행한 작은 결단의 시간은 때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보이지 않게 된 것과 헛되게 된 것이 결국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 사라진 씨앗이 하나님 손 안에서도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많은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겸손을 요청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손에 쥐고 있던 씨앗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평생에 걸쳐서 심은 씨앗을 모두 다 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일 해야 될 순종과 그 다음 달에 감당할 일들,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의 짐까지 오늘 한꺼번에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씨를 다 뿌리기도 전에 마음부터 먼저 지쳐버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살아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이라는 밭에 오늘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읽고 오늘 이루어졌던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의 짐은 이미 내일을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겨자씨처럼 작은 사소한 순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먹고 행해보겠다는 그 작은 하나의 결단, 몸짓,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믿음을 품고 있다는 그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한 번의 기도이고 한 단락이 늘 하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저 한 번의 용서와 절제로도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 안에서 우리가 아직 감히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거대한 성과를 한순간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씨앗을 뿌리는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씨 뿌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추수하지 못했다고 오늘의 작은 순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하시기 전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는 그렇게 자신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뒤 닷가에 남아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씨앗이 다 싹이 나야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를 뿌린 뒤 밤낮 밭을 지키면서 이게 어찌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에 돌아가서 잠들었고 아침 되자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계획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잠든 동안에서도 씨앗은 충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그가 확인하지 않을 때에도 씨앗의 자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씨를 뿌릴 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잠들 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도 알고 노력하는 법도 알고 최선을 다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잠드는 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분에 올려드렸는데도 다시 또다시 걱정합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뭔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도 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밤이되고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붙잡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문제가 너무나 큰데 내가 혹시라도 뭔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농부가 밤마다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흙을 파보는 것과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씨앗이 살아있는지 껍질은 잘 갈라졌는지 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파헤친다고 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씨앗을 제대로 자라지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염려는 마침내 다가올 그 아침을 한 시간도 앞당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재촉한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잠든다는 것은 씨앗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씨앗을 뿌렸지만 씨를 자라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하는 모든 일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야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계속 염려를 해야지만 나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갈 것이며 내가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해야만 나의 미래가 안전해진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같이 권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의 뿌리가 예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이제 스스로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바로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오토매틱하고 정말 어원이 같더라고요. 네, 사람의 손으로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 땅에 심어진 생명이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생명의 능력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땅속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 씨앗의 껍질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어린 뿌리에게 너는 이쪽으로 자라라 저쪽으로 자라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동안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은 한결같이 그리고 조용히
먼저 씨앗은 갈라지고 작은 뿌리가 어두운 흙 아래로 쭉 내려가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생명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직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즉시 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한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넨 사랑의 말이 당장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의 말이, 그 사랑의 기도가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지킨 정직과 절제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눈물로 드린 그 기도가 훗날 다른 사람을 품는 커다란 위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읽고 기록한 성경의 그 한 문장이 어느 날 한 편이 간증이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문도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자라고 마침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순종하여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씨앗을 내가 기대한 자리에서 자라게 하시고 어떤 씨앗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매 맺도록 일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지나는 우리의 내용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순종을 어디에서 어떤 영역을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둘째는 우리 기도의 대상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책임지고 싶어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배우자의 선택도 가까운 사람의 상처도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거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통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부르줄 수 있고 진실을 말하고 복음을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을 믿어줄 수도 있고 주님께 회개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깊이 그를 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올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억울함과 심판의 장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기억이 책 한 권이 놓여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그때 그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희생했지만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덮지 않았지.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이같이 그 아픈 기억의 책을 밤마다 펼쳐야 되며 억울함을 고치기도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읽어보고 다시 상처받기 위해서 되새기고 언젠가는 반드시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기억을 꺼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경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런 심판과 보복과 관련된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평안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삶을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픈 기억을 제 인생의 중심에 펼쳐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의로우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꽉 주먹진 손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로 움켜진 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움켜진 손, 억울함을 겪어 움켜진 손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 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우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돌문은 닫혔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 속에 감춰졌습니다. 약속도 소망도 하나님과의 꿈도 함께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그 주일 부활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침묵의 토요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희망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이 목숨을 증명한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이 준비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보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랄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국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순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침묵의 토요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하늘은 변함이 없고 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씨앗을 다시 파헤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앗이 죽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구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면 이제 하루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일을 잘 마쳤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밭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잠든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변함없는 말씀은 신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는 나라는 준비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땅 위로 푸른빛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면 추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어제까지 흩뿌렸던 자리에 마침내 작은 싹들이 올라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마침내 땅 위로 얼굴을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라 올라가는 질서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씨앗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지만 그 생명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루아침에 열매로 짠하고 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싹에서 추수로 건너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씨를 뿌린 다음날에 곧바로 열매를 보고 싶어합니다. 한 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 번 좀 복음을 전해봤으면, 큰 번 먹고 전했으면 그 사람이 내일 주에는 달라진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단했으면 다시 내 마음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고 진행되는 주님의 역사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고 서서히 무르익도록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작은 마음을 주시죠. 그 작은 마음에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한 사람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관통하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싹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우리가 걱정되시는 내려놓고 그래 주님께 맡기자, 마음 편히 잠든 밤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주님께 맡기자는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싹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상대방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는데 예전처럼 화가 나서 맞받아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주님을 부르며 잠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것 또한 귀한 작은 싹일 것입니다.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무너져서 한 몸을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언정 아무것도 아닌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펼치지 못했던 사람이 마침내 한 장을 읽고 한 요절을 읽으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무너진 관계 속에서 마음이 그 무너진 관계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단하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씨앗의 발현이고 작은 변화인 것입니다. 늘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에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변화인 것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바로 싹이 담긴 것입니다. 싹은 작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낮추고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으면 사실 잘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그 작은 싹 안에는 어두컴컴한 흙을 뚫고 올라온 놀라운 생명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작다는 이유로 너무나 미약하다는 느낌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찮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완성된 것과 비교하면서 이 시작된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합니다.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무성한 밭을 바라보면서 이제 막 올라온 내 삶의 작은 씨앗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아직도 어려운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어째서 내 기분이 이렇게 작고 작고 미약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싹이 아직 싹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싹에게 곡식의 무게를 요구하면 싹은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의 때를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싹이면 싹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을 그것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을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기도드리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한 번을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을 부끄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는 언제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싹,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싹이 귀여 빈다는 것은 그것을 과장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싹은 소중한데 아직 추릴 때는 아닌 것이죠. 작은 변화 하나를 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제 이 관계가 잘 해결되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단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느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선택이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을 좀 거대한 표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반드시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빠르게 뭐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지만 믿음은 작은 은혜를 크게로 감사하면서도 그 다음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날 신령을 살피고 삶과 직면하면서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할 일을 살아내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귀하지만 우리 느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발견을 감사히 받되 그 싹 위에 혹여라도 우리 물망을 덧붙여서 미래를 과장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실망과 좌절을 반복해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이 비록 짧을지라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이 조금만 시작돼도 그에 온전히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두려워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거의 잠깐의 평안과 감사, 이 싹을 바라보는 잠깐의 기쁨이 혹시 곧 사라지지는 않을까? 다시 앞날을 믿음으로 기대해봤다가 또 희망이 꺾이고 더 크게 상처받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희망이 찾아와도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곧 빼앗길 것에 대비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미리 겁먹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완전히 보장받아야만 오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작은 싹이 올라왔다면 오늘 그 귀한 싹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날입니다. 내일 비바람이 불지 햇빛이 비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날씨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올라온 귀한 싹을 믿음의 작은 결단과 행동을 결코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평안을 오늘 받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도와 위로를 오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내일도 한 주간도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작은 기쁨을 잘 간직하고 절대로 미래에 겁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 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막 억지로 내가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막 열매를 억지로 잡아당겨서 있게 만들지 못하지만 밭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낮을 자고 깨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밭을 묵묵히 돌보며 때를 살피는 것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붙듭니다.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서 작은 변화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매가 빨리 맺히도록 생명을 어떻게 조절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싹을 잡아당긴다고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죠. 덜 익은 열매를 손으로 눌러서 익힐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당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루시는 일을 우리 성급함으로 그르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이 되면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기다릴 때 충실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익었을 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추수의 때가 이르자 낯을 듭니다. 믿음은 언제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이 아직 닫혀있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도 실패가 들어서 물러서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 조급함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갈 때 두려운 때는 머뭇거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르익게 하시는 성숙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29절의 낫과 추소는 개인적인 성공의 순간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는 작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은 여전히 강해 보이고 말씀의 역사는 너무나 느린 것처럼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순종이 세상을 바꾸기는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씨앗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열매를 맺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로 마침내 그와 같이 충만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움 없이 낯을 들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앗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우리가 압니다. 또한 우리는 추수의 정확한 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계절을 다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라나는 반드시 추수의 날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오늘의 씨앗은 뿌릴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씨앗이 작다고 하찮게 열리거나 뿌리지 않아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손에 맡겨진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씨를 뿌린 뒤 그 성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나눴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그 일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은 작은 싹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열매가 있고 즐겁게 그리고 큰 기쁨으로 수확하게 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씨앗이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이 수확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씨 뿌리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린 그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또한 이제 올라온 싹에게 추수를 무게를 요구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뿌려야 될 씨앗을 뿌리고 해야 될 일을 마쳤다면 그 밭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뻐함으로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은 뛰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씨앗은 작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길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어렵지만 부활의 가치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싹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으로 돌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아침이 오고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니입니다. 이 찬양은 이제 주가 일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고백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씨앗을 충실히 뿌린 다음에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싹을 알아보며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충실히 기다리도록 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셔서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에서 내가 잠든 시간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도 제목을 그 간절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반드시 추수날까지 신실하게 누려보시고 그